말이 운명을 바꾼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엘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엘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우상같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운 말을 많이 하십니까? 밝은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빛이 섞여 나가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말에 어둠이 묻어나가는 말을 많이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충만해서 듣는 자의 심장이 벌렁거리도록 만들어 줍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 이게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 가슴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음성, 그 레마를 들을 때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두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게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말이 막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레마가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뭘 암송시키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말씀들, 구원에 관한 이런 복음적인 성경 구절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살아보니까 잠언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 땅에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풍성하게 살게 만들고자 한다면 잠언을 읽게 됩니다. 거의 잠언 정도는 거의 아이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거의 통째로 암기하듯이 그냥 쫙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성도님들이 잠언서 같은 이런 것들이 체질화되어 있고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첫 번째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씀들이 내게 체질화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야,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엘하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이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구나. 부활은 능력이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레마가 내 마음에 왔을 때 그 레마는 뭐 하게 됩니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이 가득 찬 불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선포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레마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음성은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혀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묻어서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 자녀를 놓고 뭐 해야 됩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놓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그 입술대로, 고백한 대로, 신앙을 고백한 대로 여러분 배우자가 바뀔 것이고 자녀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공인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게 됩니다.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가을에 결실의 계절인 것처럼, 사과가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밤이 이렇게 열매가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 바뀌려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를 뭐가 와야 됩니까? 외부에서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합니까? 어두운 말을 자꾸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뱉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선포해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듣고 있단 말이죠. 지금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자, 둘째 하늘에는 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쫙 진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는 워낙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오픈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거리가 상관없습니다. 공간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있고, 둘째 하늘에 있는 이 마귀들과 그리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귀신들도 우리가 하는 말들 다 듣고 있단 말이죠. 마귀를 입 다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를 입을 딱 닫히도록, 입을 딱 닫도록 딱 만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압박을 받더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능히 승리합니다. 사람은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 정말 믿어지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저를 응원한다는 거, 우리 신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이게 믿어집니다. 또 하늘의 교회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정말 믿어지고 느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란 말이죠. 옛날엔 그런 건 잘 몰랐는데 이게 실제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원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럽에는 축구가 스포츠가 아닙니다.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가보면 축구는 이미 스포츠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 스포츠 스타들은 일반 인간이 아닙니다. 연예인을 넘어선 그들은 신적인 존재들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얼마나 응원 열기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된 분인데 할아버지 중에 진짜 할아버지더라고요. 엄청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더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 교인들보다 더 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그 이상되는 하늘의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엄청난 어운 세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본문이죠.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수님은 십자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알았어. 너 말대로 내가 실행할 거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 여러분이 기뻐하는 소리, 기도 소리, 여러분의 신앙 고백, 성경 암송,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3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오늘 믿음의 고백이 소망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믿음을 자꾸 고백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레마를,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힘으로 계속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소망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절망하던 어머니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애타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다가 뭘 체험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시는 그 답, 나실인 그 레마를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한나의 몸도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뀐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걸 미리 알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느냐? 왜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비행기를 우리가 좀 타다 보면 갑자기 안전벨트 매라는 사인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뭘 예상합니까? 난기류가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난기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러시아 비행기가 난기류 만난 것을 영상을 봤습니다. 막 흔들리는데 기내에서 음식 담은 거, 기내식 담은 거, 이런 거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난기류가 강했던지 박살 나버린 겁니다. 오늘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라, 이 말씀 뭡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골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인생이 그리 만만합니까? 가정이 그리 만만해요? 영적 싸움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청교도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 땅에 많은 잔인한 전쟁들이 있다. 우리는 잔인한 전쟁들을 목도하잖아요. 영적 전쟁에 비하면 그 이 땅에 벌어지는 잔인한 전쟁은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마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걸 다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라.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말이 헛나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입을 다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배우자하고 냉전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과 자녀 간에 붙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 입 열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 나가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뒷목 잡는 상황이 오더라도 배우자한테는 막말을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연세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결에 뱉던 어두운 말들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 마음에는 그 섭섭한 상처로 말도 못하고 우시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사 하늘들로 셋째 하늘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오감이 감지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로 이 오감은 감지할 수 없는 현장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맛보는 거, 이 세계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감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절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기도를 믿음을 없이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가장 잘 아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해봤자 안 돼. 자녀들에 대해서 보면 아기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부모가 아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아프면 대신 주고 싶으면 죽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황제잖아요, 황제. 요즘은 그죠? 황제입니다, 그냥. 야, 황제 폐하처럼 이렇게 됩니다. 왕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유치부 때 얼마나 귀여워요? 4살 넘어가고 7살 넘어가고 이러면 또 부모가 콧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콧김 나올 때 있습니다. 자, 청소년 시절 지나가서 중2를 만났다. 이제 폭탄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자, 대학생 들어가지고 이제 완고해집니다. 청년대 완고해집니다. 그러면 어릴 때 옛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자랐단 말이죠. 청년이 됐단 말이죠. 제가 어떤 믿음 좋은 여자 성도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 바깥에서 만나서 누구 요즘 잘 지냅니까? 하니까 이 어머니가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입에서 한숨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어두운 한숨이 샥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놈의 아들이 교회도 내 옆에서 자라고 다 자라더니만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주여 행복하게 기도합니다. 청년 때 이 막 완고해진 청년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하나님 장가도 못 가고 막 하는데 그런 기도를 갖다가 엄청 크게 교회가 울리도록 하소연을 하시는데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하는 분들 힘 다 빠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힘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믿음의 기도. 레마를 듣고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영적으로 돌파하는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감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절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되면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오감의 노예가 됐던 믿음의 레벨이 높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10명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참 좋은데요, 다 좋은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장도 엄청납니다. 네피림이니까. 다윗이 꺾었던 골리앗이 키가 2m 92cm나 아니면 3m 몇십 cm 됐다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쫙 있으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올라갑니다. 성벽 엄청 높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요? 40일 동안 본 대로 들은 대로 본인들이 현장에서 처절하게 느낀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이 먹힙니까? 혼적이 말이 먹힙니다. 어두운 말이 먹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데 이만큼 다른 거예요. 오감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내가 받은 말씀과 하나님과 믿음이 충돌할 때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제일 힘든 게 누굽니까? 배우자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거 해봤자 안 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영음을 들으시다. 영적인 음성. 설교 들을 때 왜 간절히 기도하고 듣습니까? 영음을 듣는 겁니다.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들이 압박이 막 오는단 말이죠. 기도했는데 자식이 더 어긋나 버려요. 기도했는데 남편이 더 이상해져 버려요. 기도했는데 우리 집 사정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붙잡았는데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집에 딱 갔는데 어머니가 뭘 내미시는 겁니다. 보니까 이혼장이에요. 보니까 이혼장. 아버지하고 이혼하시려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워낙 완고하신 겁니다. 제가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온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지금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이혼 소리를 이렇게 해놨고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리 위에 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몇 번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날이 왔느냐,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기 직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딱 목사 안수받기 직전인데 새벽에 전화가 오신 겁니다. 어머니께서 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빨리 장례식 준비해서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야 되는데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럼 제가 상주예요.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돼요. 막막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군을 안 받으신 겁니다. 그때 제가 바로 출발하지 않고 화장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영음을 듣기 위해서 앉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잖아요. 오늘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정말 62년 동안 붙잡았던 이 마귀 새끼 오늘 떠나간 날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걔도 혹시 모르니까 검은 넥타이하고 흰 와이셔츠하고 검은 양복은 챙겨서 이렇게 가는데, 그 부산과 부모님이 사시는 거기는 1시간 20분, 30분 거리인데 차로 운전해서 가는데 1시간 20분 만에 타이어가 터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꺼내가지고 바퀴 가려고, 그 시골이니까 차들이 없으니까, 카센터도 없으니까 이걸 막 하는데 잭기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아, 주여 어쩝니까? 아버님 사경을 헤매시는데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급하잖아요. 지나가는 차를 제가 세워가지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없어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깍 하니까 어머니께서 뭘 준비 다 하시느냐, 장례식 준비 끝낸 겁니다. 새벽에 3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그날 누가 찾아오시느냐,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죽은 제 남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죽은 제 남동생이 10살 때 죽은 동생이 아파 하면서 안겨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니까 아버지께서 잡혀가지고 가시게 된 겁니다. 3시간 동안 아버지 하면서 무릎 꿇고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방을 고함 지르면서 돌으시니까 그 다음에 쓰러지시는데, 저희 외삼촌이 그때 오신 겁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외숙모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습이 이랬다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확증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급실 갔는데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말씀은 이쪽을 받았는데 상황은 저쪽으로 바뀐단 말이죠. 우리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때 뭐합니까?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재판에도 절대 피한 적이 없으신 위대한 변호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십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변호인, 변호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마귀는 검사입니다. 죄 좀 주세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겁니다. 변호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합니다. 신앙 고백의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증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증언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마귀에게. 영적으로 다 듣고 있으니까요. 증언은 성경 말씀에 단순히 동의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증언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상황 가운데 보호받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해야 됩니까? 사탄은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고 나에 대항해서 주장할 그 어떤 요구사항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또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죠. 나는 예수님의 어려움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눌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주님이 가난을,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믿음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안 한다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변론을 펼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늘 보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돈도 안 받습니다. 이 땅에 유명한 변호사는 돈도 받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돈도 받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주셨고 값없는 변호를 하시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위대한 법률 전문가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어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두운 말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혀는 성경에 보니까 배의 키와 같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자동 한법 장치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뭡니까? 키를 잡고 이렇게 배를 움직였단 말이죠. 자, 태풍이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비바람이 확 몰아칩니다. 그때 선장이 키를 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 지금 방송실 방향으로 자 1시 방향으로 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키만 틀면 폭풍이 와도 저쪽으로 쫙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시 방향으로 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시 방향으로 딱 틀면 그쪽으로 쫙 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내 입술의 신앙 고백이 내 마음에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신앙 고백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또한 베드로를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원하는 대로 어디로든지 막 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이전에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뭐가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마귀를 들으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전한 항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다릅니다.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침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뭐가 다릅니까?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말 이상하면서 입도 삐뚤어지잖아요. 입이 바로 돼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늘들이 어디 됩니까? 셋째 하늘 천국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위대한 우리의 변호사, 변호인이 되시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키와 같은 게, 배의 키와 같은 게 우리 입의 입입니다. 우리의 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는 절대 어두운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에 대해서 분노가 차오더라도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유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훈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훈계는 따끔하게 됩니다. 훈계는 따끔하게 되죠. 그래도 그건 상처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감정에 잡혀서 만약에 자식에게 막말을 한다든지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면 그 상처는 치우지지 않는 겁니다. 인생에 자녀에게 뭘 채우는 거죠? 족쇄를 딱 채우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자녀에 가서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죄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권위를 깔아먹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식이 그 부모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교회 목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자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위에서 시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인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여러분 겁니까? 배우자는 여러분 거 맞네요 보니까. 자식은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인격체잖아요. 한 몸이 아니잖아요. 자식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능이 있습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맺으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제어 잘해야 됩니다. 엄청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무슨 쓸데없는 말. 남자들이 빈말 많이 하잖아요. 엄담패스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없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 설명할 날이 온다니까요. 무서워야 됩니다. 이거는 내 말들로 내가 어렵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분들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말하시길 주님이 오늘 축복합니다. 심령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이 따발추처럼 다다다 나오더라도 살릴 말이 다다다다 막 나갑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말이냐.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을 고백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불신앙이 생긴단 말이죠.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말하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리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에는 뭡니까? 자녀들이 건강합니다. 부부관계도 좋습니다. 돈도 붙어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온기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만나면 힘나거든요. 에너지가 막 쏜단 말이죠. 생각만 해도 힘난단 말이죠. 보기만 해도 힘난단 말이죠. 얼마나 능력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영적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켈로 맺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늘들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죠.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죠.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입의 말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딱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